굿모닝.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탓이 아니라 선포한 심판이 임하지 않아 뜨내기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는 받아들여도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의 이중성. 이 이중성을 요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기만에 눈이 멀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누구도 이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이 선지자는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엄청난 업적이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선포한 재앙을 되돌리시는 그 여호와의 결정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니느웨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 그것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요나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결정을 하셨기에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죠. 요나의 화남에 관한 언급은 1절 그리고 4절 그리고 9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성내다라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화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 화를 그치기도 하시지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구원의 경험을 이미 했었던 요나는 이 자기의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요나가 다시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두 번째 기도는 자기 변명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정의로운 지적 판단력은 이제 쓸모가 없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육체마저 박넝쿨이 잇따라가 사라지면서 고통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영혼육이 진동하니 부흥이 눈앞에 있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의 하나님이기를 바랬던 자기중심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의 시선에서 아끼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가 성읍에서 빠져나와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기다립니다. 다시금 니느웨 왕과 요나가 비교되고 있는 장면이죠.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반면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방 왕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요나는 낮아지기를 거절하고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해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만들었던 그 초막에서 햇빛 때문에 괴로워하던 요나에게 충분한 그늘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 요나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잠시뿐이었고 그 그늘은 벌레와 동풍으로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개인 레슨이 반복됩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박넝쿨, 벌레, 동풍을 차례로 예비하사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누려온 구원의 은혜를 재조명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은혜가 더 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가 아꼈던 박넝쿨을 예를 들어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그 은총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요나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자기가 좋다고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논리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쁘신 대로 역사하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요나는 박넝쿨이 대변하는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요나가 마지막에 답변하는 것이 없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요나서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도록 열린 결말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답하지 못했던 이 대답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예수님께서 우시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과 자비, 공의와 사랑의 모순을 품어내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자기 필요나 효율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